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얼었던 눈은 다 녹은 비가 되었습니다. 빗길에도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대석을 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이 출석하는 이 재림교회는 해외 선교에 막대한 관심과 투자를 하는 단체입니다. 해외에 있는 영혼 구원에 총력을 기울이는데요.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이유로든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요즘은 세계화가 되어서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들어와 계신 영혼들에게는 해외에 보내는 파견하는 그만큼 열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부분을 간파하고 일찍부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두 집사님 외국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집사님들을 초대석에 모시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또 마음에 다시 어떤 새로운 마음을 결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집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외국인 교회 동영상, 짧은 동영상 두 편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다. 너무 많이 가지고 네, 두 분 집사님 외국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데요. 그 사역을 하게 된 계기와 현재 대략적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최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자담회라 그래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이 나올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근데 저는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외국인 사역이라 해서 큰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걸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섭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정말 제 인생의 굽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우연찮은 기회에 외국인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 외국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나라도 몰랐는데 정말 우연찮은 그 장영교회 갔다가 처음 외국인을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 유색인종이고 정말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지요? 외국인을 처음 만난 게 2000년도였어요. 2000년. 그럼 한 22년, 23년 정도 됐네요, 그죠? 네, 만 22년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외국인을 하고 있다?
글쎄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그 피로 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예를 들어 보자면 그 영국 사람들이 아니, 미국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노예들을 막 잡아왔잖아요. 그 검은 사람들을. 근데 사실은 잡아간 것 같지만 사실 그 흑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바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해서 지금은 오히려 흑인의 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백인보다. 근데 어쨌든 저희도 그냥 이 자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라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놓은 것,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었을까. 전 그 섭리에 같이 이렇게 접목된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그러면 우리 그 교회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 지금 23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항상 예배 시간은 토요일 오후에 드려지는데 저희가 계속 이 안식일 시간이 사실은 끝나고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방법도 바꿔봤고 안식일 안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금요일 저녁에도 드려봤고 또 토요일 그 지금 이 시간에 오도록 해보려고도 노력해봤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안 돼요. 금요일 저녁에는 일이 아직 안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또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지금 인도를 다른 다국적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해도 되지만 인도를 지금 주로 하다 보니까 인도만큼은 또 많은 나라 중에 노동 체결이 안 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랑.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더 열악한 그런 작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불법자다 보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도 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고 우리도 예배에 집중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편안한 이제 토요일 날 웬만하면 4시 5시면 일이 다 끝나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 데려오기도 쉽고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토요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 먼저 일찍 끝난 친구들을 위주로 한 팀을 데려다 놔요. 밥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 집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장 집사님은 항상 변함없이 100명을 데려다 놔도 밥을 해 먹일 것이고 못 데려다 놔서 못 해 먹이고 있는데 그래서 밥을 그렇게 하는 동안 또 저하고 최 집사님이랑 윤 장로님 이제 황종원 장로님하고 지금 가끔 교체가 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서 데려와요. 우리 친구들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이국적으로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픽업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다른 교나 다른 종교를 오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그 공장지대에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모셔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셔와야 하잖아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의리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갑이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그쪽은 잘 모르니까. 그죠? 예수님도 네. 오셨듯이 우리도 가서 찾아와라 할 수가 없어서 픽업을 왜 그렇게 픽업을 해주냐 하는데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픽업을 하는 동안 장 집사님 식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아까도 봤지만 그 시간이 즐거워요. 밥을 먹고 그동안 또 목사님은 말씀 준비를 해놨다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 그 말씀을 친구들한테 먹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 사람 다 또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데 윤 장로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요. 먼 데까지 가산 이런 거 들고 오긴 제가 들고 오는데 나중에는 제가 여자다 보니까 밤에는 장로님을 근데 장로님이 한 바퀴를 크게 돌고 오면 교회 차를 교회에다 놓고 집에 돌아가시면 아마 10시가 훨씬 넘을 건데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럴 때 조금 걱정이 되세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셔서 그런 식으로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주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제 해질 무렵에 시작되는 이제 외국인 교회잖아요. 저는 지금 금방 이 멘트를 들으면서 안식일을 급하게 전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예수님을 급하게 전해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예수님을 먼저 알리고 그 속에서 이제 또 율법이 증거되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3년을 안식일 시간에 별도로 이제 시간을 내서 헌신을 하시는데 야 이것은 내 일이다 하는 무슨 특별한 사명감 같은 게 있나요? 그게 한 번 하기는 쉽지만은 23년을 하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왜 사랑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네.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늦게 가듯이 저희들 외국인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친구들을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네. 그 어떤 막 그 사명감인가 그게 막 그런 거에 이렇게 가슴이 꽉 차서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그 음식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매주 수요일이면은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막 음식을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그게 힘들면 하시겠어요? 재밌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재밌어야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 외국인 선교가 재밌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네, 여러분 공감되시면 아멘으로 반응해 주셔요.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떠셔요? 집사님도 23년째인가요? 저는 교회 나온 지가 10년 조금 넘었기 아. 때문에 그동안 제가 커야 됐기 저도 커야지 뭐라 하잖아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저는 한 8년, 10년도 안 교회 됐는데 출석하자마자부터 네, 했군요. 저도 사명감이니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고 저를 전도한 분이 이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서 지금까지 이러고 섭리 하게 얘기 돼요. 잘했잖아요 네, 아까. 근데 섭리가 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냥 이곳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활동을 하고 외국인을 하고 있었는데 2009년에 갑자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1월 1일 안식일 날 하나님 저랑 뜻이 맞는 사람 한 사람만 정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왔는데 제가 하는 걸 유심히 보더니 오히려 더 많은 기치를 바라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한 10년 전에 외국인이 정말 신락같이 이렇게 끊어지려고 하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2012년 정도 됐을 때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만 그 뭐 외국인들 뭐 필요하는 거 채워주면은 데려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되게 쉽게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그 소개를 해가지고 그때 뭐 저거 뭐 있죠 인터넷이나 그 뭐냐 그 저기 벼룩시장 같은 거 보고 네. 이렇게 사람들 구한다 뭐 그러면은 소개를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내고 활동적이고 되게 뭐랄까 예리하고 명철한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지금까지 일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섭리가 맞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도 네. 다니기 전에 그 어렸을 때도 막연히 그냥 오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런 거를 되게 네. 이렇게 뭐랄까 동경하고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 먹었던 걸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0살이 넘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다시 애도 있고 그러는데 어딜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잘해야 돼요. 제가. 그들이 외국인이 어쨌든 인도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소통하세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영어는 못하는데 영어를 되게 재밌어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을 보면은 뭐 한마디 붙여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되는 말 안 되는 말 사실은 막 이렇게 붙이면서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게 통하더라고요. 통했어요? 네, 통해서 예수님이 있다. 네. 예수님이 Jesus loves you. 그리고 막 그 말 한마디가 다 그냥 다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니라 그 말 한마디가 성경 전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것처럼 Jesus loves you가 사실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전체였어요. 토탈. 그런 말로 대단하십니다. 접근하고 통하고. 네. 이분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저하고는 하는 말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냥 만약에 전하려고만 하면은 네. 원하면은 말이 언어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자기 열정. 필요한 거를 나한테서 그냥 I need job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하는 말을 알아듣듯이. 안 그러면은 이 말도 못하는 친구들도 네. 있어요. 그냥 이 친구들은 알 발음이 센데 워크 하면 끝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을 찾아달라는 말이어서 거기에 필요한 주고받는 말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집사님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고 지금이 여기가 우리가 안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장점이 많잖아요. 네. 여기서는 한국어가 또 세계 공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가 우리나라끼리 대화할 때처럼 이렇게 깊게 많이 자세히는 필요가 안 하지 돼도 않다. 필요한 말들은 다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 언어가 문제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도자 확보와 관리 지금 제가 보니까 이남숙 지사님은 약간 이제 구두 닦기로 치면은 표현이 좀 뭐하지만 약간 찍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구도자 확보하는 거, 외국인을 관리하는 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셔요? 예.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또 섭리로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 라주라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26살이었거든요. 네, 아까 맨 처음에 화면에 나왔던 그분이죠. 네네네. 네. 지금은 늑수그레한 장로님이 돼 있는데 23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는 26살 아주 싱싱한 청년이었었어요. 근데 그 라주 장로의 부인이 그 힌두권에서 사는데 유일하게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고 남편한테 말했대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네. 말아라 그래놓고 한국을 왔는데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조석호 목사님한테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 친구가 조석호 목사님이 그 친구를 이용해야 되겠다. 어떻게? 얘를 통해서 친구들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한테 성경 가르치듯이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해서 영어 저걸 만드셨어요. 그분이. 그래갖고 영어로 이제 그 가르치고 그 친구는 저걸 하고 우리와 어울리면서 또 한국말을 배우고.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10년 동안 그 핸드폰도 사주고 걔네들이 불법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만 이제 선교사가 돼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유로우니까 직업도 소개해주고 또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이게 언어 능력이 뛰어난 친구였어요. 저기 라주 장로가. 그래서 그 라주 장로가 또 그 박낙지 목사님을 어찌어찌 섭리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을 선교사로 초빙을 했어요. 네. 오남매로.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하던 활동을 10년 후에 이제 가족을 위해서 떠나야 될 때가 됐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나주라는 거예요. 분의 약간 이제 그가 했던 일을 이제 네, 그렇죠. 하다시피 하는 네네. 뭐 근데 이남숙 기사님 하게 그 됐네요. 장로님이 뭐 네. 선교사가 외국인을 데려오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일 때문에 그냥 가버렸는데 네, 가버렸는데 그 빈자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네, 하나님께서 인수인계를 정확히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네, 부분인 것 섭리예요. 같아요. 네. 아니 우리 교단이 사실 외국인이 한국에 하나님이 엄청 많이 들여 넣어 주시는 그렇죠. 거에 비하면 이렇게 외국인 선교하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사실이잖아요. 근데 네. 다른 교회는 더 많이 활발한 아니 것 다른 같아요.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외국인 교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남교회를 벤치마케팅을 많이 하러 왔었습니다. 개신교에서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우리 재림교회 교회가요? 네, 재림교회 네네. 목사님들도 오시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쪽 교회 가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 대지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구리에서도 그렇고 우린 더 멀리 안산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보면 성강교회나 온누리교회 이런 데도 많이 일요일교회가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는 구도자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전화가 와요. 일자를 찾아달라는 우리가 그게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친구 물론 일자리 찾아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한테 권한이 생겨요. 안 오면 뭐 혼내줄 수도 있고 찾아줬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접촉은 되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도를 했을 때요. 근데 만약에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 다른 미얀마나 이런 나라 네. 했을 땐 이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도 그렇죠. 많아요. 민족성이 다 합법으로 다르죠. 네, 아니요. 근데 지금 합법으로 들어온 인도 같은 때문에. 경우는 이제 그게 약점이고 또 아니면 의료 치료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또 바다에를 맘대로 못 간다거나 이렇게 자기를 그렇죠.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작해서 연결이 돼서 들어오면 나머지는 뭐 장집사님 같은 경우도 엄마 같이, 그다음에 장로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 같이, 그다음에 목사님은 형님 같이, 네. 나머지는 다 같이
이 친구들을 저 한국인 연결- 여전 선생님입니다. 우리 연결은 윤 장로님하고. 네, 아까 네네. 한글 말을 안 했는데 예전에는 한글도 많이 가르쳐줬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하면서 보고 다 같이 지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방문을 덜 하는데 주중에 방문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명절에 챙겨준다거나 크리스마스 챙겨준다거나 휴가 때 챙겨주고 이런 거 뭐 더 지금은 코로나 지나면서 살짝 그런 게 좀 되기는 했어요. 네네. 그래서 다 같이 관리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참고로 여기 최근에 혹시 교회 출석하신 분들은 이 두 분 외에도 평신도가 두 분 더 외국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지도하에. 그러면 이제 저는 안식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전에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할 일하고 다 집으로 해산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남편은 선교회장이고 저는 안교장이고 해서 우리가 아침에 안식 아침 되면 항상 둘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외국인 교회를 저녁에 꼭 가자. 알았어, 가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꼭 다시 오자. 알아서 오자. 네, 그리고는 한 번도 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몸이 그냥 녹진녹진하고 눕고 싶고 뭐 어쨌든 또 다른 일도 생기고 한 번도 지지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 다시 교회 가는 게 안 쉽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23년째 혹은 10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가족이 있고 무슨 일들이 있고 하는데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가족들이 그래 당연히 가거라, 많죠. 가거라 해요.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좋아해요? 당연히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아파가지고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꼼짝 못하니까 그냥 고구마 감자 쪄놓고 옆에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 마려울까봐 소변 못 움직이는 아이였으니까 소변통 옆에다 놓고 엄마 한 3시간만 나갔다 올게. 그러고 저녁에 나갔다가 항상 보면 10시 11시 돼야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3시간, 4시간 막 5시간 될 때도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오줌통이 철철 넘치도록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 적, 그러니까 눈물 나는 일 많았죠. 사실 뭐 대변도 뭐 보고 막 밑에 이렇게 해놓고 가서 치워야 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걸 안 하면 안 됐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 오시면 꼭 물어볼 것 같아요. 집사님도 그리고 무슨- 남편도 물론 반대하고 네, 뭐 반대했지만 네, 집사님들이 더 승리하신 잘해주고 것 같아요. 더 뭐 네네. 이렇게 잘해주면서 네. 달개고 이러면서 맞아. 아니 그 저도 여기도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애가 중고등학교 막 네. 클 때서 지금 약점이 잡혔어요. 고3이면 되게 애한테 집중할 때잖아요. 저는 그때 사실 외국인을 시작할 때가 정말 힘든 내가 내 얘기를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그 시작할 당시가 최고로 힘든 시기였어요. 힘든 시기에 정말 우울증이 걸려서 죽어도 누가 이상하지 않을 사실은 속사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죽는다고 누가 상 줄 것도 아니고 차라리 죽기 전에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이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애들이 일단 건강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애가 정말 저는 오늘 내일 하는 애 놔두고는 못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오늘 내일 하다 갔잖아요. 애가 결국은. 네. 그랬는데 장 집사님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기저귀 차고 누워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 저도 안 나와도 이유가 되잖아요. 부모님 네,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고등학생이라고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이유가 아직 여기에 비할 때가 안 돼서 그냥 군소리 없이 그냥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뭐 보람이나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또 감동받는 일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뭐 있으면 한 마디씩 또 해주세요. 네, 외국인 교회는 사실은 여기에 머무르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서 한국인을 전도한 것처럼 이 자리에 박혀서 앉혀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간 사람이 사실은 2-3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은 그들이 사실은 여기 남아있지 않고 지금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최장 기간 있는 사람이 한 6년 정도 그리고 뭐 10년 15년 됐다고 해도 사실은 여기에 머물 사람은 아니에요. 언젠가 오늘 내일 떠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 순간적인 시간을 잡아야 돼요. 얘네들한테 어떻게든 현대 진리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야지만 되는 그런 그 사명인가 보죠. 네네. 그거가 그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불러다가 그 말씀 전하는데 사실 로얄은 말씀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영어 뭐 직장 뭐 소개하고 그런 거는 사실 말씀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듣게끔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집으로 물고기를 들여 보내줬잖아요. 네. 그럼 그걸 요리하고 뭐 하고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잡은 물고기 어장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보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보람은 1도 없어요. 근데 처음에 만났던 그 라주라는 그 선교사가 그 선교사도 됐고 또 그 역할을 하면서 배운 게 많다 보니 한국에 사실 오남교에서 배운 게 많아서 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아까 보람이고요. 초반에 보여준 그 화면의 네. 교회 예쁜 교회. 네네. 교회 보여주셨나요? 네, 아까 다 나왔죠 사진에. 네. 네, 교회를 제가 보내드린 거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 교회를 세웠고 중요한 거는 자비로 자기가 한국에서 번 돈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세웠고 그다음에 자기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 목사를 못 하겠으니까 자기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좀 영적이에요. 걔를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아스인가 그 선교 학교 그 보내가지고 지금 신학을 하게 했고 올해가 아마 졸업하는 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한 분 이제 탄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단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으니 정말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끼치는 여파 그리고 교회 건물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매 안식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봅니다. 네. 그렇죠. 결과를 이 땅에서 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씨 뿌리는 일이니까. 집사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도 보람이라면 이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기도하자 하면은 이 자세가 나오잖아요. 네. 이러면서 또 자기네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요청을 해요. 네, 기도 목사님이나 누가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얘네는 훨씬 우리보다도 정말 위안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크리스마스든 뭐든 차에 태우고 올 때 차에서 싸우든 시끌벅글거리든 교회 안으로 온다는 네. 게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사랑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23년 됐다 그랬잖아요. 정말 예전에 문현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부도 5년 하면 충성이라고. 이분들은 이건 충성이에요. 그래서 장 집사님, 황종은 장로님, 우리 최 집사님, 그다음에 윤용성 장로님 다 제가 정말 존경해요. 저 같이 하고는 맞아요. 있지만 존경하고 맞아요.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이 일에 끼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 자리가 우리가 뭘 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자리는 아니고 정말 민족을 다 전도하라고 예수님 당부하셨잖아요. 그 네. 예수님의 뜻이 이렇게 전달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생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셨습니다. 그분은 온 마음과 시간을 우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나 그리스도처럼 일하는 우리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외국인 특별히 인도인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두 집사님을 모시고 그들의 삶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인 교회도 큰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안교반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이제 작년반은 6반으로 구분을 했고요. 어르신반은 2층에서 따로 이제 합니다. 반장들 인솔하에 지금부터 반을 분배해서 자기 반을 찾아서 좀 앉으시고요. 이제 우리 안식이 학교 우리가 3년을 쉬다가 하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약간 어수선합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반장들은 이제 안교 활동반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출석 점검 인원이 누군지 이제 파악을 하시고 2부 교사 되시는 분은 토의식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한번 첫걸음을 떼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교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기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과에서는 그 청지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청지기들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주어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언약 신학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한다는 셋,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해 요약해 주고 있는 성경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약 신학에서 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좀 보아야 되겠죠. 일단은 형식은요, 고대의 종주권 계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계약이 어떤 것이냐면 주가 되는 나라와 종속국 나라 사이에 맺는 언약을 뜻합니다. 그 언약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종신국에서는 주가 되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람을 바치고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갖가지 의무들을 다하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언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동물을 각을 뜨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물을 각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복부와 가슴 부위를 갈라서 좌우로 그냥 벌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양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양분시켜 놓은 그 사이를 길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갔다가 오셨고, 그리고 아브람 역시 갔다가 오게 됩니다.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껴지시죠? 약속을 어기면 양분되어서, 그러니까 각떠져 있는 짐승의 꼴이 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언약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언약 자체가 이 언약을 맺는 양 당사자 간의 관계가 어떤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에스겔서에 나오게 됩니다. 주권자가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의 핵심은 주권자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던 이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언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와 맺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계약 관계잖아요. 하나님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왕도 서로 언약을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아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번번이 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번번이 어길 때마다 계약이 파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은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을 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함께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으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동시에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언약 신학, 곧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의미를 대강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던 것,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깨지 않으셨던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언약이 어떤 성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구조해내는 것 혹은 탕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빚을 탕감하는 것,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이 스가랴서 6장 13절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은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되었고 의논하였고 나누었고 시간을 들여서 세운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해야 할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들의 역사를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1500년 이상은 기다려야 했던 그런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하실 때 단순히 너를 구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의논하셨고 오래 하셨고 기억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펼쳐보실 수 있으면 출애굽기 2장과 5장과 6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심하신 것처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장 20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또 6장 4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십니다. 종주권 계약처럼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혹은 봉신국의 나라 대하듯 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봉신국의 나라는 주가 되는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 축복의 조건은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어야, 건전해야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고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쓸모가 없겠죠. 일단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잡고 그 생명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구원은요, 한번 이루어 놓으면 끝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 역시 언약의 관계이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PPT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영생을 잊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에 이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결국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언약, 특별히 구원 언약의 조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구원의 언약을 제대로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에서 8절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으므로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행위로서는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관계라고 하는 지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원의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도대체 어떤 모습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제목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삼가 듣고입니다. 기억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삼가 듣는다라는 표현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면은 둘 다 샤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된 것들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이 이 신명기 29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 하나님이 얼만큼 과거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듣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언약의 조건은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하겠죠. 1차적으로는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셨던 과거의 역사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교과 시간에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듣는다고 한다면 이 듣는다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는가입니다. 제목에서처럼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성경절이 있는데요, 그 성경절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여러 성경절 중에 3장 3절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고요, 에메트는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에메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대부분 인애로 번역이 되지만 잠언 3장에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가까운 용례는
성실한 언약 이행입니다. 에메트 역시 진리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 성실함,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 이 부분이 더 맞습니다. 그럼 이 뜻을 담아서 이야기하자면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언약을 이행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변함없는 성실성으로 언약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삼가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그것을 붙잡아낼 수 있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어딘가? 바로 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보게 되면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꼭 붙잡았다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하는 뜻인데 권력을 잡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권력을 잡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굳세게 붙잡아 놓아주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굳세게 붙잡아 놓지 않는 것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입니다. 왜 이런 칭찬이 있는가? 버가모 교회가 있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사탄의 회 가운데 있다고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이 칭찬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탄의 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사람들이 지내고 있었던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사탄의 회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탄의 회라고 의미하는 것은 버가모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핍박을 하였고 거기에 나타나는 안디바처럼 순교시킬 만큼 강력하게 박해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버가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 꼭 붙잡았다는 게 권력을 잡고 실력을 행사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신앙을 한다, 그러니 내 신념 때문에 당당하게 순교한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국가의 권력이 박해를 하거나 어렵게 만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믿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참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가 했던 이 모습은 예수의 뜻을 쫓아서 이웃 사랑하기를 원수에게까지 시도한 것이죠. 원수가 나를 아무리 괴롭고 힘들게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겨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돌아와서요,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지켜낸다, 외부적으로 내가 잘 지키는 영향력을 발산한다, 혹은 그것을 보여준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한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순종하는 그 모습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물로 공경하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물로 공경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물로 공경한다는 의미를 잠언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제물의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호와 경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은 여호와 경외로 나타납니다. 그 언약을 충실히 붙들기 때문에 제물 중에 첫 번째, 가장 우선시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나오죠. 온전한 11조라는 건 그 전에 드렸던 11조가 안 드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가 있던 시절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아무렇게나 하였던 겁니다.
온전한 11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한다는 것을 제물의 첫 번째로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 요구를 하신 이유가 수요일에 나옵니다. 11조를 통해서 언약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 말씀드렸던 말라기서를 그대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나의 것을 도둑질, 그리고 이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것과 혹은 11조를 떼어먹는 것은 도둑질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한 조항이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도둑질이 나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인가?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11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나 양으로 여호와 앞에 성물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조의 사용처는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 자손에게 줍니다. 또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구제를 위한 11조는 고아와 과부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로써 11조를 드린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입증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11조를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해서일까요? 아니면 11조가 세금이어서 그럴까요? 물론 세금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 구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가 이스라엘이 아님에도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1조를 구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11조의 사용처에서 나타납니다. 11조의 사용처가 고아나 과부, 그리고 기업으로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곧 11조는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삼가, 곧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청지기, 일과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기심을 막는다거나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이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결국 내 일부를 가지고 이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요일에서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약에 있는 구절들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걱정과 좀 구별해서 쓰더라고요. 걱정은 불현듯이 찾아오는 것들이지만, 그런 불안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염려는 골몰하는 것, 선택하여서 걱정하는 행동에 대해서 염려라고 자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너무 많은 정신을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로 이 내용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글로 쓰기 이전에 말로써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였고 말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방법이 바로 교차대구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 내가 하고 있는 말 중에 그 대화의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말을 넣고 첫 번째와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바로 앞에 거와 두 번째 것, 이렇게 서로 대응하도록 해서
기억하기 쉽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교차대구 방식입니다. 특별히 산상보훈 역시 5, 6,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 6, 7장 역시 전체 범위에서 보면 카이아즘, 곧 교차대구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곧 6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6장 역시도 카이아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의 한가운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역시 카이아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기도문 한가운데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욕심을 내거나 잉여를 남겨두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계획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것에만 욕심을 내고 나머지의 욕심과 나머지의 염려와 나머지의 걱정으로부터는 노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야만 이웃을 위하여 11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1차적인 필요를 다 아신다. 그리고 채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채워진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남을 위한 것으로 전환시켜보는 사고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나타내는 표징인 11조를 투영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헌물과 11조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구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처음 삼가해서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을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교과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지하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웃 사랑하기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찾고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찬양대원들께서는 송영이 있으니까요. 뒤로 나가셔서 가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손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2023년 안교 교과반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앞에 있는 것처럼 안교 특순, 주님과 아침 산책이 끝난 시간부터 11시 30분까지 각반 활동을 마치는데 여기 도착하셨을 때가 11시 30분입니다. 각반에서 끝나는 게 11시 30분이 아니라 2층에 계신 분은 좀 서둘러서 11시 30분까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차정숙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이 교육원에서 국가사회산업공헌대상 요양보호사 교육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요양교사 보호가 이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도 한번 저희 집사님을 통해서 어플라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박시인 집사가 살고 있던 오남리에서 지금 양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원하시는 분들은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부 사업과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위원장님들과 또 부서장님들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셔서 2월 4일에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재무장로님인 정웅장로님을 만나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치고 2월 4일에는 결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모든 성도를 예배로 초청합니다.